아멘. 조금 시간이 들더라도 우리 박정호 부부 나눔을 좀 듣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렸고요.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좀 우리 서울교회가 95년도에는 이제 부산으로 미션팀을 보냈었고요. 96년도에는 대구로, 그리고 2005년도에 부천으로, 그리고 또 2005년인가 6년도에 분당으로, 그리고 2010년도였죠. 2010년도에는 일산으로 또 교회를 보냈습니다. 돌아보면 참 많은 교회들을 보내느라고 희생도 많이 했고, 또 우리 가운데 그러한 팀에 참여했다가 복귀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 각 지역으로 보낸 교회에서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이렇게 누군가가 희생을 하면서 또 기꺼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늘 격려가 되죠. 많은 기도로서 응원해 주시길 바라고 격려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올 11월에는 전라도 광주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준비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우리 광주에서 우리 김미현 형제 부부 혹시 올라오셨나요? 안 올라오셨어요? 예, 아직 거기 계시는군요. 인터넷으로 보고 계시겠네요. 이제 광주의 예배를 준비하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전주에서 드리면 어떻겠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또 전주 출신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혜를 좀 모아보고 전략적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전략적인 거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안 맞나요? 네.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11월 달에 우리 전라도 지역에서 한번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2014년도, 15년도에 우리 목회자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때 기억나시죠, 여러분? 2년 전에 우리 또 3년 전에 라비돌에서도 그랬고 미션의 밤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전라도 지역을 맡기로 했어요. 예,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전라도 지역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저는 전형적인 TK TK 뭔지 아시죠? 대구 경북 출신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전라도 지역에 대해서 맡겨주셨다고 믿고 우리 잠실교회가 2020년까지는 전라도의 교회를 세울 겁니다. 누군가 가야 되잖아요. 누가 가겠습니까? 가실 분이 계시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저야 가고 싶죠, 여러분. 전라도에 가면 음식이 좋습니다, 아주. 자, 교회가 끊임없이 그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이 기꺼이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하면서 자신의 컴포트 존, 안전지대를 떠나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일이 지속될 때 뭔가 교회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말씀이 더 살아있고 또 그런 용기를 더욱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전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1장 9절 순서를 이렇게 좀 바꿔서 말씀을 적어보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그리고 1장 9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 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말씀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는 두 권의 책입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들, 또 깊이 있는
통찰력을 요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 책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또 라오디게아 지역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전하는지를 조금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좀 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골로새의 형제 자매들이 깨닫기 원했던 것들이 있음을 이 구절들을 통해서 좀 엿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28절 말씀이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운다. 복음의 시작은 우리가 그 복음을 접하면서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부활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말씀 묵상과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게 되죠. 그러한 과정을 이 신약 성경 말씀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그 설명하는 구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출발을 해서 더 그리스도를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기 위해서 한마디로 그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작에서부터 이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제대로 알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과정이 있는 것이죠. 이 과정은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쳐 가야만 하는 과정이고요. 이 세상 안에서 아직 믿음을 지키며 남아있는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살아야 하는 것임을 또한 알 수 있죠.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지금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루에 보통 사람들이 쓰는 그 칼로리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들이 숨만 쉬고 살아있는데 쓰는 칼로리를 기초대사량이라고 부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약 1400칼로리 또는 1600 몸무게나 상태에 따른 1400kcal 1400kcal면 어느 정도일까요? 밥 3끼를 먹으면 한 그 정도 되죠. 그렇죠? 햄버거 하나 칼로리가 어떻게 되나요? 900에서 800이 세네요. 햄버거 3개 먹으면 여러분 살찌시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숨만 쉬고 살지는 않잖아요. 몸을 움직이죠. 그럼 또 칼로리가 올라가요. 그렇게 하루에 우리가 일정한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공급받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쓰는 에너지를 무엇을 위해 쓰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쓰는 시간이 하루 중에 얼마나 될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먹고 살려고 애쓰는 시간입니다. 눈을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정말 많은 시간을 우리는 그 고민 속에 살아가죠. 학생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고 돌아와서 학원 가서 또 공부하고 왜요?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졸업하고 나면 직장을 가서 또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지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 1500, 1600 칼로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하게 알아가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그것을 위해서 쓰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설사 정이 내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또 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겠죠. 그렇죠? 자, 성경 말씀이 한번 좀 다른 구절들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 또 바울이 전하는 내용이 또 조금 더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엿보는 구절입니다. 그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2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져다주는 풍성함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은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죠.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비밀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게 될 거라는 이야기죠. 이게 다 개념적인 이야기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깨달아서 구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그렇죠? 추상적인 말씀들이죠. 좀 더 나중에 이 뒤에 더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조차도 개념적이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비밀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도 언뜻 알 듯 말 듯 어려운 말이죠. 네. 이것이 어떻게 알 수 있는 걸까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저의 삶에서 구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그것을 느꼈음을, 알고 있음을 무슨 수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드러나는 길은 말과 행동과 삶의 태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다음 여전히 같은 사람인데도 뭔가 변화된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느끼셨어요? 네. 못 느끼셨는데 세례 받으셨어요? 짝퉁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누구든 어떠한 변화를 체험합니다. 그런 변화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질 않아요. 뭔가가 다르기 때문에, 뭔가가 달라졌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요소가 발생한 것을 본인도 느낄 수 있고 주변 사람들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그처럼 느꼈던 그 변화가 여러분 안에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의 삶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봐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도록 서로 권면하고 서로 가르칠 때에 그것이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통해서 구현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개념적인 것만, 관념적인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의 삶이라는 것과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힘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힘이 있었던 것은 책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이 힘이 있었던 것은 그것을 받아든 사람들을 통해 드러났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을 통해 전파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만 던져준다고 그것을 읽고서 깨달아서 믿게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볼 수 있는 모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완전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 안에 말씀이 구현되어지는 모습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져 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설명을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애쓰고 있고 권면하고 있고 복음으로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러한 것을 집중하는 사람에게 좀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사금을 채취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금을 채취해 보신 분 계신가요? 요즘에 그 유행이라던데요. 금광 근처에 강으로 가면 금광에서 흘러나온 금가루들이 강에 가라앉아 있답니다. 그래서 그 도구를 가지고 가서 하루 종일 채로 걸러내면 이렇게 반짝거리죠. 예. 정말 열심히 하루 종일 하면 손톱 끝에 보일 만한 반짝이는 사금들을 채취할 수 있답니다. 다만 그 값어치는 여러분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치른 교통비도 안 될 거예요. 교통비 지불하면 그거보다 더 많은 금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죠. 예. 최근에 미국에서 어떤 젊은이가 이렇게 채취한 금으로 약혼 반지를 만들었다는 말이 나왔어요. 약혼녀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그 소리를 가지고 부부싸움하지 마세요. 당신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시지 마요. 이 채취를 할 때에 그 강에 가라앉아 있는 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고 물에서 채질을 하고 반복하고, 없으면 버리고 또 하고 버리고 또 하고, 그러는 사이에 해가 져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더라는 것이죠. 마치 이처럼 금을 발견하겠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흙을 씻어내는 일을 반복하는 사람들처럼, 때로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들은 투입한 시간 대비 나오는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을 썼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애쓰고 노력했지만 발전하고 변하는 모습이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느낍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하면 쉽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자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러한 정신으로 권면하고 서로를 가르치면서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그의 기도는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의 교인들이 채워지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우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그것이 도구였던 겁니다. 자, 복음을 통해 우리가 성장해 가야 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신령한 지혜를 통해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 매우 복잡하죠.
자, 지혜도 알겠고 총명도 알겠는데 신령한 지혜는 뭐고 신령한 총명은 뭔가요? 여기에 수식으로 달라붙은 여기 신령한이라는 단어는 푸뉴마티케라고 해서, 푸뉴마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령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영적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spiritual. 예. 즉 우리의 힘이나 노력에 의해서 일구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혜는 지혜인데 그냥 지혜가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라는 단어는 소피아라고 부릅니다. 소피아. 여자 이름이 아니고 소피아. 소피아는 지혜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소피아라는 단어는 그 단어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는 당시에 최고의 학자들인 철학자들이 탐구하던 진리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 소피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소피아를 탐구하는 것을 필로소피라고 부른 거죠. 지혜를 좋아하는, 그것이 철학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소피아라는 단어를 그리스 철학자들이 쓰던 그 소피아라는 단어가 성경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푸뉴마티케 소피아예요. 네, 영적인 지혜인 것이죠. 즉 인간이 자신의 생각과 노력과 탐구력으로 찾아낸, 깨달아낸 철학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을 받아서 그 도우심으로 알게 된 영적인 지혜, 그리고 영적인 통찰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깨닫거나 도달할 수 없는 곳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철학은 그것을 부정합니다. 네. 인간은 경험하지 않은 것을 깨달을 능력이 있다. 이것이 철학의 전제예요. 경험하지 않은 걸 알 수 없다. 경험 안 한 것도 알 수 있다. 이거를 하는 게 철학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경험한 것과 안 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있다.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지혜와 통찰력, 총명의 상태,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데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그 지식으로 채워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세계에 속하는 내용들이죠. 복잡하죠. 그래서 이해하기도 힘들고요, 받아들이기도 힘들고요, 그걸 구현하는 건 더 어려워요. 여러분 철학책 읽어보셨어요? 제가 책 좀 읽는다고 폼 잡고 철학책을 읽어봤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론. 놀랍게도요, 읽기 전이나 읽고 난 다음이나 변화가 없어요. 이 소리가 저 소리 같고 저 소리가 이 소리 같고, 그냥 보면 평범한 책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무식해서 그렇겠죠. 네.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뭘 저걸 가지고 인생을 다하고 그것 때문에 사역을 받아들고 죽고 뭐 어쩌고 뭐 이러한 게 뭐 대단하다고 떠드는 거지 싶을 정도로 단순해 보여요. 읽어보세요. 대화록 뭐 이런 것도 읽어보시고 서점에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형이상학적인 스토리들은 알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지? 신령한 지혜와 총명함으로 갈 수 있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가 있지? 생각한다 그래서 가져지는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여전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지속적으로 우리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고민하라고 이 설교를 하는 거니까요. 제가 답을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각자에게도 오시지만 웬일인지 같이 모일 때에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그 같은 신앙을 나눈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집단으로 표현이 되죠. 기독교 신앙은 혼자 동굴에 들어가는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엘리야도 동굴에 들어간 적이 있고 예수님도 광야에 가서 40일간 금식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40일간 다 광야에 다니면서 기도했다라고 기록하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혼자서 디벨롭하고 깨닫고 하는 것을 성경이 그다지 신약 성경에서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셔야지 됩니다. 오히려 교회로 모이기를 권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로 모이게 되면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지 않나요? 서로 문제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다툴 때도 있고, 제가 지난주 주중 예배 때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등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그랬죠.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교회로 모였을 때 우리가 비로소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자극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말씀에서 배운 것 깨달은 것을 나누는 이러한 것들이 지속되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지식들이 쌓이고 만들어지도록 자극하는 작용을 하더라는 것이죠. 예배가 건강할 때는 당연하게 여겨요. 예배가 좋을 땐 당연하게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흔들리고 모임이 흔들리면 중심 잡기가 참 어려워져요. 네. 함께 모이는 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을 때 그 모이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은요, 세상에서 살던 모습을 이 안에서 재현하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영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것이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함께 모여서 말씀에서 배운 바 깨달은 것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임으로써 우리가 함께 신령한 지혜로 총명으로 가도록 돕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찬양일 거고요, 똑같은 말씀일 수도 있어요. 이미 수십 번도 더 읽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것을 나눌 때 왜 그것이 달라지는지를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혼자서도 말씀을 묵상하지만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것을 권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건강을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공부하시죠. 요즘 다큐멘터리도 많이 나오고요. 정말 세계 석학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공부합니다. 지식이 굉장히 대단히 많이 있죠. 여러분이 배우고 알게 된 건강을 위한 제일 좋은 게 뭔지 다 한두 가지씩 있죠. 잘 되세요? 예. 적당히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서 예배로 오셨죠. 예. 의사 선생님들 만나보면 우리가 얼마나 돌팔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혼자 진단하고 혼자 아는 것처럼 같은데 잘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들어보면요, 이렇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반복해서 섭취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 다음에 운동을 하는데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새로운 거를 막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무슨 뭐 별게 다 나왔어요. 렌틸콩 들어보셨죠? 슈퍼푸드라 그래갖고 렌틸콩은 어느 나라에서 키우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막 슈퍼에 있어요. 또 몸에 좋다는 거 또 있죠. 최근에 나온 거 아마씨, 예, 아마씨를 막 먹어요. 예. 예. 또 뭐 들어보셨어요? 히비스커스, 히비스커스는 저건데, 예, 꽃이요. 예, 또
카카오 닙스. 카카오를 구워가지고 쪼갠 거예요. 그걸 카카오 닙스라고 부릅니다. 먹어보면 씁쓸하고 쌉싸름하죠. 좋습니다. 저도 가끔 먹습니다. 또요. 깔라마시 꿀? 다들 저만 몰랐군요. 막 새로운 게 막 나오잖아요. 그 새로운 게 나오면 여러분 계속 드세요? 문제가 뭐냐면 먹다가 말아요. 사기도 힘들고요. 잘 먹어보면 입맛에도 안 맞아요. 그 몸에 좋다고 몇십 년 전부터 정평이나 있던 현미도 매일 못 먹는 처지에 무슨 렌틸콩을 맨날 사 먹을 거며 아마씨를 매일 먹겠어요. 결국은 건강해진다라는 것은 주변에서 구하기 쉽고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반복적으로 먹는 거죠. 지구상에 나와 있는 음식이 다 거기입니다, 사실은. 또 운동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옆집에 필라테스도 들어오고 옛날에 요가도 나오고 요가도 뭐 핫 요가도 나오고 무슨 먼 요가도 나오고 막 많이 붙이는 다 요가예요. 필라테스도 다 거기서. 운동은 가보면요 새로운 운동이 없어요. 그 운동을 놓고 요렇게 봤다가 저렇게 봤다가 하는 거잖아요. 제가 헬스를 한 3년 했습니다만은 똑같은 걸 해요. 일주일에 2번씩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죠. 새롭지 않아요. 똑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좀 신기한 가르침이 있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 뭐 교회가 맨날 똑같은 것만 이야기해. 저 목사님은 공부도 안 하나 봐. 모이면요 똑같은 찬양 부르고요 똑같은 말씀 읽어요. 10년, 20년, 30년을.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신기한 것을 찾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하다고 이야기한 복음을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그 안에 젖어들고 그것이 믿음 안에서 구현되어지고 그것이 집단 안에서 성숙되어져 가고 구현되어져 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성이 영향력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무슨 싸움이냐면 세상의 영향력에 휩싸여서 영성을 줄이거나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영향력에 휩싸여서 세상을 줄이고 포기할 것인가. 이 양쪽에 서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지혜롭게도 그 둘을 다 거머쥐고 싶어요. 세상과 영성은 양립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자신이 죽었다고 표현했어요. 본인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는 세상에 살아 있었어요. 세상이 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이 그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난 뒤에 그가 속했던 세상은 그를 미워하고 그를 쫓아가고 그를 죽이려고 들어요. 왜요? 그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바울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그가 속했던 세상에서 죽은 존재였습니다.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면서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라는 결심으로 사신다면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비성경적 또는 반성경적인 생각이 되는 겁니다.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잘 모르고 심하게 표현하면 죽으려고 바둥거리는 거나 같아요. 그것을 정말 알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 가면 갈수록 세상에 대한 맛이 사라져야 정상입니다. 최근에 삼성에서 노트 8 내가 5를 쓰고 있는데요. 너무나 유혹이 되더라고요.
약정 끝날려면 아직 한 6개월 남았는데.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배터리를 교체했습니다. 배터리가 빨리 따를수록 빨리 바꾸고 싶거든요. 거금 35,000원을 들여서 배터리를 교체하고 끝까지 버티겠노라 다짐을 했죠. 세상이 아직 좋아 보이죠. 그 맛이 사라질 때, 그 맛이 점점 사라져감을 느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전해 가면 갈수록 세상적인 것이 대수롭지 않게 보여지고 여겨져야 정상인 겁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거부한 세상의 가치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영역들이 있음을 직시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이 또 다른 한 명의 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진 그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에서 정진해 나가는 그러한 영원한 믿음의 동지를 얻는 일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은 대단한 일을 하시는 분들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별 볼 일 없지만 대단한, 그렇죠? 예, 세상에 대해서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난 존재들이 되어야겠죠. 직장에 가서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사실이니까. 자존심 상해하지도 마세요. 네, 제가 캠퍼스에 가서 전도하려고 딱 서 있는데 아휴, 나 같은 아재가 여기서 뭘 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별 볼 일 없는 거 맞아요. 누가 저를 거기서 뭐 인정해 주겠어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라면 기뻐해야지 되겠죠.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것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만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세상과 영성을 함께 거머쥐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전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추석 연휴 기간은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인데요. 많은 사람들의 자존심이 테스트 받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비교하고, 그것도 안 된다고 잔소리도 좀 들어야 되고, 여태 집도 못 사고 뭐 했니라는 빈축도 들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느 때보다 세상적인 마음이 올라오기 쉬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여러분이 한 걸음 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정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